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즉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서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이미는 이다, 있다. 즉 말씀이 말씀이다, 말씀이 계셨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에이미라는 헬라어가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동작이나 일에 대해서 미완료형을 사용해요. 따라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과거의 한 시점에 단순히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계셔왔다, 있어왔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근데 언제로부터? 태초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단으로 정제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분석해 볼 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더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명확하게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 피조물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쉽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근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신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일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인간이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실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약에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한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 즉 속죄의 제물로의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졌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한 자기의 형벌을 받은 죽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형벌대속의 죽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속죄의 제사예요. 즉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인 동물들, 양이나 소나 염소를 통해서 그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속죄의 제물로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양이나 염소나 소는 우리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과가 길어봐야 1년밖에 가지 않고 그래서 매년 똑같이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을 향한 속죄의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속죄의 제물을 통한 속죄의 제사는 죄를 사하긴 하는데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인 동물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과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4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죄의 제물로 소나 염소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만 그 속죄의 제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영원히 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신의 죄의 형벌을 받은 죽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과 염소는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과가 단순히 1년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되고 또한 영원한 속죄의 죽으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